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예, 말씀 집회의 세 번째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맛있게들 하셨나요? 대답을 좀 더 크게 하시진 못하시나요? 식사들 안 하신 것 같아요? 맛있게 점심 식사들 하셨나요?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말씀 집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성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축복된 안식일 오전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김은배 목사님을 저희 하늘숲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시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더욱 복 주셔서 노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되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늘숲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좀
점심 식사 다 잘 하셨죠? 저도 잘했습니다. 정말 좋은 식사입니다. 또 그 점심 우리 함께 이렇게 드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좋더라고요.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안식일마다 지켜보는 것 참 즐거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뗀다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노는 것은, 이 식사를 한다거나 노는 것은 이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못하는 겁니다. 밥은 아무나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식사 공동체가 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항상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는 놀이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놀이라는 말은 뭐 제가 그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하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하다. 놀이는 아무나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참 놀이가 되어야 되는데, 놀이 공동체, 교회는 놀이하는 곳이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어울려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무엇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식사 시간. 그리고 아주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주제가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참 잘 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 부를 때.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원 집사님 정말 훌륭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도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래에 영혼이 들어있어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로만 부르는 것과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내가 주님을 꼭 무엇하겠다, 뵙겠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나 주님을 보리라.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종종 좀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짓궂은 사람은 아닌데 이게 상당히 그런 질문 같아요. 우리는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나?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종종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재림 신자들이 네, 그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들 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재림 신자들이 그거 큰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맞이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아니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게? 구원 못 받으시면 어떡하시요? 그럼 예수님 오시지 말아야지. 가능하면. 언제까지?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주님. 조금 있다. I'm not ready. 나 저 아직 덜 준비가 됐으니까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 뭐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가로 안에 구원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구원론은 제가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오후에 우리가 나눌 그 집회 내용 가운데 좀 들어있어요. 사실은 재림교회 구원론을 제가 쭉 좀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나눠서 구원과 이제 조사 심판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으로 살아온 지도 반세기가 넘었어요. 참 긴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재림 신자로 살아오면서 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종말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시기파도 생겨나고 또 시골 생활에 대한 강조까지,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징조와 종말적 사건에 많은 설교자들과 신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 왔습니다. 여기 오랜 동안 재림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한번 옛날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0대 때, 제가 중고등학생 이 시절을 보낼 때, 저는 사실 장가도 못 가보고 천국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장가는 한번 가보고 하면 참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20대에는 제가 이 땅에서 손주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지구 목회자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목회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눈 중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리라 생각합니까? 상당히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었어요. 모인 분들이 서로 다르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도사 처음 나왔을 때이니까 제철 어린 편이죠. 제 순서가 되었어요. 저 역시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뭐라고 말해야지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지만은 적어도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20년 이내에 오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중 가장 연세가 높으신 지구장 목사님은 뜻밖의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50년 내에는 없을 것이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안실교회 목사 맞나? 아니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재림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적 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림교회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도전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편만한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은 기독교 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미 무엇을 수용하고 있는가 하면 유실론적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특별히 창조 진화 사상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또 배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대총에서 하나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BRI예요. 이 BRI는 성경연구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연구소가 있어요. 그것이 GRI예요. 이 GRI는 창조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들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창조를 옹호하는 그러한 책들을 출판하는 그러한 단체와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많은 책을 출판하는 기관이 재림교회 GRI예요. Geoscience Research Institute. 왜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창조 진화 사상이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망가지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문자적 하루 6일 동안의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는 하셨지만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모든 것들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세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1일은 지금의 하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가 수천 년일 수가 있고 수만 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순간 제7일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 신앙은 이러한 의미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끝없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재림 신앙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듣고 있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봐도 오실 기미가 보여요? 지금 그때 말씀한 이분 50년인데 지금 10년 남았는데 제가 10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의 재림 신앙과 기별은 이 시대에 과연 적절한 것일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기 있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종말론은 무엇일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종말에 대한 궁극적 기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야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해야 돼? 기다려야 할까? 서울 가신 오빠는 못해요? 소식이 없어. 일반적으로 종말과 관련되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계시는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뒤에 많은 설교자들이 미국을 주목하고 계시록의 예언과 종말에 대한 설교로 유튜브 독자들의 조회수를 마구 늘리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재림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이후에 오늘의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2년 뒤에 퇴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런 모든 사건 중심의 모든 예언 해석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그 모든 종말에 대한 경각심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쓰나미가 크게 왔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설교자들은 그러한 징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도 10년, 20년의 세월이 쉽게 지나갑니다. 분명히 계시록은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역사가 예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계시록의 개관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개관은 종말에 대한 오직 한 측면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은 공관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 보여주는 종말에 대한 진술, 그것은 계시록의 흐름과 조금 달라요. 각각의 공간 복음의 진술은 시대의 징조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해서 아무도 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공간 복음의 종말적 가르침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의 관심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재림 신자들 가만 보면 무엇에만 관심이 많은가 하면 이게 언제 오시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늘 예언의 성취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으면 야, 이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흥분해요. 설교자들은 그걸 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저는 조금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참 좋아해요. 타임테이블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언제 여기
뭐가 어두워지고 뭐 여기 달이 어두워지고 빛이 어떻게 뭐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 언제 일어났고 이런 예언 해석들 쭉 해가면서 요때 가면 뭐가 끝나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뭐 일곱 재앙이 시작되고 이런 종류의 시간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징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유달리 재림교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종말적 계시에 관심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 역시 항상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제 When will this happen? 언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드린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When? 언제?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징조들의 기능이 무엇일까? 예수님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 징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역사를 통하여 반복되는 사건들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각종 재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은 언제도 있었어. 여러분, 전쟁은 로마 시대에 더 심했어요.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3세기부터 쭉 5세기, 6세기를 거쳐가면서 그 전쟁들, 무서운 11세기까지 십자군 전쟁까지 쭉 얘기하면 그 전쟁은 너무너무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요즘 이제 이란 전쟁, 러시아와 저기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세계 분쟁이 없던 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인류의 역사를 점철해 왔습니다. 기근, 우리나라의 역사만 들여다보세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심한 기근이 이 땅에 있었는지. 온 세상에 기근 천지였어요. 지진, 각종 재난. 여러분, 화산이 터진 거 있죠? 그런 화산은 옛날에 더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화산 있잖아요. 무슨 화산? 다 덮였던 그런 화산 있잖아요. 폼페이.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재난들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징조들조차,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세밀하게 읽으면 언제 종말이 이를 것에 관한 설명이라기보다 재림을 바라보며 계속적인 기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누구도 가지고 있었어요. 3세기,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예수님 말씀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무엇이구나. 이 세상은 종말의 시기구나.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은 오시리니 못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도대체? 온 시대를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각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던 시대에 이러한 재난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 시대는 없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재림을 바라보며 계속적인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한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날과 때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24장의 첫 41개의 구절의 기능은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참된 신자들 안에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각 시대를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오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아요. 그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마지막 때이구나, 종말의 시기이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이후에 이어지는 25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든 재림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1절 이후에 25장까지 가르치신 그 중요한 5개의 비유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유들은 정말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제대로 된 생각을 결코 갖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이 비유들 속에 내면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의 그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것들은 재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8절, 성경을 좀 다 펴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오늘 제가 이 시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48절에 더디 오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5장 5절에 더디 오므로, 더디 오리라, 더디 오므로, 19절에 25장 19절 오랜 후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5가지 비유 가운데 3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의 한결같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 된다는 뜻이에요? 지체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지, 어떤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다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그것은 초림과 재림의 긴 사이에 경험되는 재림의 지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실망과
믿음을 위협하는 형편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 외에 아무도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짧은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기대하라고 하는 촉구, 그것을 담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못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누가 오세요?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마치 자기 집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듯이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하나의 자세가 무엇인가? 무엇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위한 계속적인 경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비유입니다. 결국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적었을 때,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장 적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종말이나 재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시간은 무한정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가장 위험한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상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 과정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어.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위험한 기만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 또 그래서 아주 위험한 단어예요. 야, 우리 내일부터 하자. 기도 내일부터 열심히. 오늘 말씀량 오늘 말고 내일부터 열심히. 내일부터 합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깨어 있음과 준비에 대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침에 어긋나는 태도입니다. 깨어 있으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긴박함과 깨어있음의 주제를 이어가지만 몇 가지 중요한 뉘앙스가 첫 번째 비유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며 기다릴 때 그들에게 어떤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박혀서 주님, 제가 죄 안 짓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비유는 긴박함과 깨어있음의 주제를 이어가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비유보다 더 완전한 방법으로 신실함과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비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비유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죠.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은 그 기별의 그러나 복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비유의 장면은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이에요.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식 할 때는 오늘 우리같이 뭐 1시간 30분에 다 해치우는 그런 결혼식 없어요.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합니다. 그 이상 걸리는 예식입니다. 비록 열처녀의 비유가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 꼭 그 고대 결혼식 관습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오심을 넘어 이 비유는 열 처녀와 그들이 가진 등을 강조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초점은 처녀들 사이의 분리입니다. 이 비유는 처녀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 처녀들이 좀 달라요. 5은 현명하고 나머지 5은 어리석게 묘사됩니다. 그들이 신랑의 오심을 위해 마련한 준비는 두 그룹 사이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유사해요.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 중 절반만이 충분한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10명 모두 외형적으로는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외형적으로. 또한 10명 모두 졸려 잠이 들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모든 처녀가 잠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잠들었습니까? 모든 처녀가 잠든 이유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출장을 갈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제 대총회가 있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국내선을 갈아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 제가 오후 1시 비행기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한 11시경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속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구역에 가서 제가 탑승해야 할 그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가만히 이 비행기 안내판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타야 할 비행기가 갑자기 딜레이 하고 떴어요. 딜레이. 딜레이가 뭔지 아시죠? 연착이에요. 딜레이. 그런데 제가 타야 할 비행기만 딜레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연속적으로 전광판이 바뀌면서 그 안내판이 바뀌면서 그 수십 대의 비행기가 그 밑에 쭉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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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거의 모든 비행기가 딜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비행기가 연착된다. 그러면서 다시 탑승 그 보딩 타임이 다시 나와요. 탑승 시간이 나오는데 1시간 뒤로 딱 그게 바뀌는 거예요. 아, 또 1시간 뒤에 또 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니까 또 그 시간 거의 다 갔는데
또 딱 보니까 딜레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보니까 제대로 가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가 다 딜레이예요. 그러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부 지역에 강한 폭풍이 불었습니다. 스톰이 왔어요. 비행기들이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다 회항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거기에 도착해서 다시 애틀란타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비행기가 다 딜레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2시간 또 2-3시간의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비행장 안, 그 공항 안에는 정말로 제가 세상에 공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발디딜 틈이 좀 있지만은 가서 쉴 자리가 없어요. 모든 공간들, 모든 식당과 모든 찻집과 모든 라운지는 팩, 완전히 다 사람들로 만원이었어요. 저는 맞다니 갈 곳도 없었어요. 제가 뭐 라운지도 없었고 갈 수 있는 뭐 하나 있었는데 가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밖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아무것도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그 공항에서 혼자서 제가 타야 할 비행기를 외국인으로서 제가 기다린다는 것 정말 지루하고 지겨운 일입니다. 또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그냥 빈자리 하나 어디 마련해서 앉아 있는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어스렁어스렁 심심하니까 전체 그 안에 내부를 걸어 다니는 거죠. 2번, 3번, 4번. 만보가 아니라 얼마나 걸었는지 제가 잘 모를 정도로 많은 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수시로 저는 보딩 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공항에서 10시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공항 그 탑승장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좀 돌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무료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왜? 딜레이니까. 제 그 안내판에 cancelled 뭐 이렇게 떴더라면 그냥 갔죠. 뭐 호텔 하나 잡아주지 않겠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주고 나서 하나 언제 올지 모르는 내 비행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수시로 체크업하게 가면서.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어요. 야, 딜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캔슬과 딜레이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재림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딜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때때로는 지겹고 때때로는 무료하고 때때로는 정말로 힘겨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처럼 졸며 잘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항에 앉아서 빈트에 앉아서 그냥 피곤하면 저절로 졸려요. 또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또 세상적인 필요가 항상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극도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재림의 주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을 속에서 더디 오리라에 나타났고, 그래서 여기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장 19절에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또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마가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요한도 요한복음 기록한 그 모든 시간대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당시에 모든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재림의 지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청같이 믿고 살았는데 오시기는커녕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초기 신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뎠을까? 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뭐 지혜로운 처녀는 졸고 어리석은 처녀는 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본문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다 그들은 모두가 다 졸며 자는 겁니다. 다 졸다가 자는 거지 뭐 졸기만 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졸며 자는 거예요. 모두가 잠들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호출에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몇은 너무 늦은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깊이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유예 기간은 끝났고 그들은 재림 때 일어날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유가 제시하는 종말적 윤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윤리는 앞서 나오는 두 개의 비유의 기본적인 근거였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번 비유는 어떠한 개인도 다른 사람의 준비에 기댈 수 없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예를 덧붙여 주는 겁니다. 이 다섯이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못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좀 나눠줘.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 대단히 야박하다. 달라면 좀 주지. 좀 나눠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농담 삼아 아주 신앙 좋은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족 단위로 혹은 교회 단위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별적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네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에 나온 세 비유와 마찬가지로 남은 두 개의 비유는 주인의 귀환을 위해 준비할 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이전에는 대답하지 않았던 준비됨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요.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달란트의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바로 준비됨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준비가 됐나?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 돈을 줘요.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에요. 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등장하는데, 이 달란트, 1달란트가 이렇게 조그만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나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첫 2종은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의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셋째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그저 땅에 묻어둡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랜 후에예요. 오랜 후에.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그 개념과 맞닿는 그 말씀이 다시 세 번째 등장한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회개하며 주인이 그가 부재 중인 동안 그들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 2종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달란트 활용하기를 바랐던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벌을 줍니다. 이게 24절의 이야기예요. 무책임한 종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는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그것은 그 사건을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려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준비는 주님께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하늘 왕국을 위한 결과를 생산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능력의 차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 능력의 어떤 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5개를 가졌느냐, 3개를 가졌느냐, 2개를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그가 모두 사용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능력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투자한 것에 대한 무엇을 기대하세요?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책임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엄밀히 보면 비유라기보다는 종말적 심판의 장면처럼 보이는 5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비유가 이 5가지 비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첫 3 비유가 순서에 따라 깨어있음을 강조하였고, 4번째 비유는 깨어있는 동안 일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번 비유는 그 일하는 것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께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생산하는 책임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한다면, 그 책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비유가 5번째 비유란 뜻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인정하실 수 있는 것,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한다? 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전도를 많이 해서 뭐 해야 돼? 영혼구원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혹은 내 교회 직분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해야지. 파트너하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방향과 그 성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상의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인가?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5번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정말 주목해서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분리에 대한 아주 생생한 언어적인 묘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중간지대나 두 번째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양이거나 염소입니다.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이거나 염소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구약의 표준적인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양이 되고 싶어요. 양무리에 서고 싶어요. 각 사람은 오른쪽에 서거나 왼쪽에 서게 됩니다. 어디는 없어요? 미드, 중간은 없어요.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재림전 기다림과 깨어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적인 요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기치 못함입니다. 양과 염소 모두 그들에 대한 왕의 판결에 대하여 못해요, 다? 그럼 그렇지. 우리 왕이 판결을 잘 하시네. 이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판결은 다 예기치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양편 모두 그 판결에 무엇을 제기합니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또 한편 또 44절부터 있는 말씀 또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요? 지금 염소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안 그랬냐 이거예요. 지금 두 그룹 모두의 반응이 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놀라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참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신자들이 참된 신앙의 핵심을, 특별히 우리 재림 신자들은 올바른 교리를 믿거나 어떤 종교적 의식과 생활의 의무들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응?
우선 어디 잘 나와야 돼? 교회 잘 나와야지. 교회도 안 나오면 그게 신앙에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가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신자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 목회 담임 목사 할 때 저는 교회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을 문 앞에서 환영해요. 왜 제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와줘?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런데 교회를 나와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여기 또 뭐까지 바쳐? 아니 돈까지 바쳐. 와. 아니 이런 교인을 제가 어떻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나와주면 너무나 고마운데 아니 이 사람이 금요일까지 오네. 와. 아니 그런데 또 화요일 저녁에도 나와. 저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신자야. He or she is fantastic. 뭘 더 바래 목사가? 그런데 또 뭐까지 해? 아니 와서 교회 청소까지 하네. 아니 또 아니 그렇게 3번씩이나 교회면 충분한데 아니 또 월요일까지 와요. 목사님 방문한다고 따라간대. 아니 또 목요일에 무슨 구역반 한다고 또 모여. 아 여러분 이 돌았나 이 사람이? Too much. 아니 또 가만 보니까 와 먹는 것도 끝내줘. 목사로서 이보다 더 좋은 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와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 그런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고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지켜야 돼. 네?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이런 종교적 의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의 의무에 정말 충실하게 임하는 그러한 신자들. 우리는 그런 신자들을 베스트라고 해요. The best. He's best. 그런데 위대한 구약의 말씀 중 하나인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행위나 의식적 순종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5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메아리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된 종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다루실 때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 구절을 이미 3번이나 인용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천둥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한 계명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큰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완전을 정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도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이 비유에서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믿는지 또는 안식일을 지켰는지 11조를 냈는지 혹은 그들이 건강을 잘 돌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비유를 읽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야, 이거 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니,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좀 그럴 것 같아. 야, 너 안식일 지키느라 수고했다. 너 교회 건축하느라고 애썼어. 너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냐? 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냐? 너 전도하느라고 애썼다 정말. 뭐 이렇게 제가 제가 뭐 선생도 했으니까 너 선생하느라 애썼다. 뭐 책도 좀 썼다며?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했더라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 좀 아시긴 아시는 주님. 제가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 여러분, 비록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열심히 실행하고도 여전히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아주 최상의 베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목회자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여요. 항상 그런 신자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 그렇구나. 심판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개인이 그들의 이웃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오늘 무엇을 보였느냐 라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25장 31절부터 46절에 대한 주석에서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만 나눠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인간의 종교와 바리새인의 종교와 그리스도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화려한 종교,
그들의 종교 의식이나 종교 생활은 어떤 사람도 가히 넘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인간에 대한 종교입니다. 사람에 대한 종교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내가 이 시시하게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 비유가 우리에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 구원의 결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되고 실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그분의 종교에서 진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계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지극히 순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내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비계산적입니다. 친절과 자비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여 그 선행을 의식하지 않고서 그들의 매일의 삶에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소의 무리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태도는 아주 다릅니다. 만약에 아프고 가난한 자들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가서 도왔을 겁니다. 그들의 눈은 명성과 보상과 인정에 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교에서 진정으로 고려되는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라고 한 것은 사실 변장한 이기심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여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표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섬김의 위대한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원칙, 바로 그분 왕국의 원칙을 내면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종말적 가르침은 자칫 잘못하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히 시간에 대해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나 일요일 휴업령 문제 이런 것들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듯 보이면 어떤 재림교인들은 막 흥분해요. 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 그런 거 그렇게 주목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릴 때가 되면 내리는 거지. 내리면 또 내리는 거고. 내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막아요? 못 내리게? 내리면 좋지.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이 14장과 25장의 비유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충성된 종. 우리가 기다리며 깨어있는 동안 신실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공간복음의 종말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충성된 종, 신실한 종. 그런데 이것이 좀 어떤 분들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재림의 때에 대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재림의 때에 관심이 많은지. 신실하지 않게 살다가 곧 순간 신실해지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집착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될 그 같은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오늘 재림이 일어날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정보를 접했다면, 오늘 재림이 일어날 것을 지금 그 정보를 접했어요. 나는 매일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을 그분이 보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고 아무 때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준비를 하는 인생의 위대한 과업을 제공해 준다. 모든 삶은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된다. I love it. 정말 훌륭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 종말과는 다른 교회를 공격하거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한 시기에 종말적 흥분해서 또 다른 하나로 옮겨 살도록 사람들을 장려하거나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며 매일을 책임감 있게 사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사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던,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분의 재림이 조금 지체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세상이 직면하는 지독한 난제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 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올해에도 오늘도 기다릴 뿐입니다. 그분이 조금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오빠 생각처럼.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탈출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그 허무함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대답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부담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성령님 역사하셔서 힘든 세상살이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쇠약해가는 우리의 육신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맑은 정신들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